예배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오기 전 4주 동안 진행되어지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때는 무엇을 하느냐? 예수님의 탄생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대강절 혹은 강림절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어원은 오다라고 하는 뜻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곧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사모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대림절을 지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난지 함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이 대림절을 복되게 맞이하기 바라고 예수 만나는 일에 집중하며 예수를 만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25절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위로? 도대체 이 이스라엘의 위로가 도대체 뭘까? 이것은 당시의 시대를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당시 시대는 로마 시대예요. 로마가 제국을 이루어 가지고서 이 유럽과 아시아를 다 지배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시아에 누가 속해 있느냐? 바로 이 이스라엘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강력한 소망이 있다면 뭐겠어요? 로마에게서 해방을 얻는 거죠. 근데 이 해방이 어디서 오냔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해방을 얻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이게 관심의 초점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나라도 일제의 지배를 받았던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일제 36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일제의 지배를 받았을 때에 우리 백성들의 가장 강력한 소망이 있다면 그게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죠? 뭐예요? 해방. 이 민족의 해방이 가장 큰 소망이었다고요. 그런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장 강력한 소망이 있다 그러면은 해방을 얻는 거예요. 이 해방을 얻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각자 나름대로 해방에 대해서 생각이 있고 또한 계획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무슨 일이 생겼느냐? 이 이스라엘에 분파가 생긴 거예요. 분파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SNF파, 어떤 사람은 사두개파, 어떤 사람은 열심당, 어떤 사람은 바리새파, 그렇게 해서 4파당으로 나눠졌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공통점은 무엇이냐? 해방이에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해방, 곧 구원을 2가지로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다, 해방이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아니다, 이 세상을 구원할 것은 오늘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구원자로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메시아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먼저 이 해방 자체에 대해서도 2가지로 나눠졌죠. 근데 그 2가지 나눠진 가운데서 먼저 또 4가지로 또 그 안에서 또 나눠진 거예요.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각 파당이에요. 그러면 어떤 파당이 있었느냐? SNF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로마의 지배를 받지만은 로마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자 해가지고서는 SNF 파당을 만들었어요.
거기는 거룩함을 중시하고 율법을 준행하고 재산을 같이 나누어 쓰고 그리고 성경을 잘 이어받아서 전승하자. 그래서 성경을 기록을 했어요. 그게 에세네파예요. 또 다른 파는 사두개파예요. 이 사람들은 주로 대제사장 사독의 계열이에요. 그래서 사두개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친로마파예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로마니까 로마와 친하게 지내자. 그래서 로마와 친하게 지내면서 기득권을 함께 나누자. 그래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기득권을 유지하며 이 로마의 지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또 반대로 열심당이 있었습니다. 아니다. 저 로마의 지배를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도 칼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열심당의 사람들은 주로 자객,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소위 강도라고도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형당할 때에 예수님을 처형당할 때에 예수님 대신에 풀어준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을 강도라고 성경에서 표현했어요. 그 강도는 다른 표현으로는 열심당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에서 칼 들고 맞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놔줘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그 사람이 열심당이에요. 또 한 파는 바리새파예요. 이 로마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우리의 종교, 우리의 문화, 우리의 신앙 이거 잃어버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걸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철저히 율법을 지키고 더 철저히 율법을 준행한다. 이렇게 해서 강하게 오히려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준수하는 일에 힘쓴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자, 이와 같이 파당들이 나눠져 있어요. 어느 파가 옳은 거예요? 어느 파의 주장이 과연 이 민족을 구원하는,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위로가 될까요? 무엇이 이스라엘의 구원이 되느냐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들이 너무 지나치게 정치적인 이슈에 민감해요. 거기에 너무 깊이 있게 빨려 들어가지 않기를 바라요. 왜? 정치인들은 한결같이 권력을 취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든 야든.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 세력을 더 확장시키려고 애쓰고, 그러면서 권력을 쟁취하기를 꿈꾸며, 그러면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자 하는 것이 정치 세력의 한결같은 목표예요. 우리는 그 지배를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영향을 받는다고요.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에 지나치게 빠지지 않기를 바라요. 왜? 그것은 정치인들이 자기의 권력을 갖고 지배하려고 하는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지, 궁극적으로 오늘 우리를 행복하게 하거나 구원하는 일은 행하지 않아요. 또 그럴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믿음을 대신해서 어떤 정치의 세력을 꿈꾼다?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사두개파 사람들이 당시에 그랬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자기의 권력을 취하고자 하는 것이고 유지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었지, 이 민족의 궁극적인 해방과 구원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은 그들에게는 없어요. 어찌하든 오늘 이러한 상황에 있는데, 이때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봅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 누구예요? 의롭대요. 경건한 사람이래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정의요 올바름이죠.
이 사람은 올바르게 산 사람이에요. 경건했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며 준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위로, 곧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초점을 두고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기다리는 자다. 다른 사람들은 에스네파, 사두개파, 열심당, 바리새파 다 파당에 소속되어 가지고서 자기들의 어떤 의지, 자기들의 어떤 노력들을 관철하고자 그 파당에 가입을 해가지고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느 파라는 얘기가 없어요. 다만 이 사람도 뭘 기다리고 있느냐? 이스라엘의 위로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내 의지와 내 어떤 뜻을 관철하고자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로는 어떤 파당에 소속해가지고서 활동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은 깨우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는 사람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과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인 거죠.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이 대림절에 왜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이유는 궁극적인 구원은 사람이나 세상의 정치 세력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다시금 소망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믿음의 소망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사람이 시므온이에요. 왜 성경에서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굳이 이름을 발표하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을 높이려고, 이 사람을 알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소망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하여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 오늘 여러분들은 또 다른 시므온이 되기 바라고, 진정한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을 뭐라고 설명했느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표현을 했어요. 어떤 자기의 의지가 있다, 혹은 지식이 있다, 혹은 정치 세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누가 있다고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곧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다스리고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에게 함께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를 이끌어 가시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바라기는 오늘 이 시므온과 같이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고 또한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믿음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일생 가운데서 가장 복된 것이 뭐예요? 예수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소망, 가장 큰 소망이 있다 그러면은 내가 예수를 만나는 일에 집중하기 바라고 예수를 만나는 것에 소망을 품고 더욱더 사모하며 기다리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이 사람에게 성령께서 어느 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26절에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게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한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죠. 주의 그리스도 곧 구원자를 만나기 전에는 너는 안 죽어 라는 얘기예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너는 죽기 전에 반드시 구원자를 만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의 소망이 있다면 이제는 뭐가 소망이 됐어요? 이제는 확실해졌죠?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생겼어요. 내가 죽기 전에 꼭 이루어야 될 한 가지 목표가 분명히 정해졌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주의 구원, 주의 그리스도 만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가장 강력한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병을 고쳐야 되고, 어떤 사람은 돈을 벌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취업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자녀가 잘 돼야 되고, 많은 소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소망 가운데 가장 강력한 소망, 이것은 절대로 이루어야 될 강력한 소망이 있다면 그게 뭐예요? 주의 그리스도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구원자를 만나는 거예요. 오늘 이 약속을 성령께서 이 시몬에게 한 거예요. 이 시몬은 이 말씀을 받음으로써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생겼고, 살아가면서 삶의 목표가 분명히 정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 나 예수 만나야지. 나 그리스도 만나야지. 그래서 이 민족도 해방해야 되지만은 내가 먼저 구원받아야지 라고 하는 소망을 강력하게 가질 수 있게 되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나의 영혼에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더 큰 소망이 있다고요.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주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에 집중하고 주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에 오늘 우리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소망을 갖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세요. 때를 주신단 말이에요. 어느 날 성령께서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27절 말씀해 보니까 성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함으로 성전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 열망을 준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죠?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갔는데 어느 날인가는 정말로 교회를 가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뭐 뉴스에서 교회 가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이 시므온이 바로 그런 거예요. 어느 날 성전에 가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됐고 그 감동함에 따라서 성전에 들어갔어요. 근데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고 그러한 열망을 주셨을 때는 거기에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함께 있는 거예요. 시몬이 성전에 들어갔는데 때마침 성전에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누구였느냐? 예수님 부모예요. 예수님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려고, 소위 말하면은 태어난 지 8일째가 되면은 아기는 할례를 받아요. 그리고 부모는 정결 예식을 행해요. 그리고 아기는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당시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첫 해, 처음 태어난 아이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첫 해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의 부모가, 곧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려고 성전에 온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품에 안고 왔어요. 그래서 아기를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아기를 데리고 왔는데 때마침 그 성전에 누가 있었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찾아온 시몬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이 시므온, 네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언제 내가 예수를 만날까? 언제 내가 구원자를 만날까? 하루하루를 사모하고 기다리며 지내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은 성령께서 감동해서 성전에 가래요. 성전에 간 거예요. 근데 성전에 갔는데 거기에서 아기를 안고 있는 한 부부를 보았는데 이 시몬의 초점은 부모가 아니라 그 아기를 본 거예요. 근데 아기를 봤는데 그때에 이 시몬이 마음에 감동을 얻고 깨달은 거예요. 저분이구나. 성령께서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저 아기이구나, 저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 눈이 뭘 보았다고요?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내가 구원을 만났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보니까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셔서 예수를 믿게 만들어 주셨어요.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셔서 교회를 나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었어요. 어느 날 보니까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또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이번에도 생각지도 아니하게 세례를 받은 세 분이 계세요. 그 중에 한 분은 주일날 예배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직장 생활이 되어가지고서 수요일날 나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그 전에 제가 물어봤죠. 세례 받았냐고. 안 받았대요. 학생 시절에 교회를 나갔었거든요. 함께 교회를 다녔던 기억이 있어가지고서 물어봤는데 세례 안 받았대요. 그래? 그러면은 이번에 네 어머니와 동생이 세례를 받았는데 너도 세례 받아라. 그래서 수요일에 나와서 세례를 받게 됐어요. 근데 직장 마치고선 바로 왔기 때문에 저녁 식사를 못하고 온 거예요. 세례 받고 예배 마치고 같이 저녁 먹자고. 그래서 같이 저녁을 먹었는데 거기에서 고민거리 하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고민거리가 뭔가 했더니 자기가 부적을 가지고 있대. 근데 이 부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한테 전화를 했대.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그 스님이 한번 만나자고 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나를 만난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요? 그거 줘라. 내가 처리하마. 그러니까는 아니 주머니에 그걸 늘 가지고 있더라고. 그래서 꺼내서 저한테 줬어요. 어떻게 할 거냐고. 내가 불태우마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부적을 제가 이제 그날 저녁에 같이 밥 먹고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다 불태워버렸는데 세상에 부적이 난 한두 개인 줄 알았어. 근데 왜 이렇게 많은지 조그만 주머니에 부적이 계속 나오는 거야. 한 10개 정도 되는가 싶어요. 다 데워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속이 시원하대요. 마음이 편하대요. 그동안 계속 이 부적을 안고 살면서 마음에 부담이 있었던 거야. 여러분, 구원은 거기 있지 않아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어요.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은 어떤 파당에 가입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수고와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로마의 지배를 통하여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한 소망을 줬던 거예요. 로마 지배가 되기 이전에는 그들이 율법 가지고 살았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일로 행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교만했어요. 세상에 어떤 나라도 없는 율법 우리는 가지고 있다.
세상에 어떤 나라도 없는 성전 우리는 있다 하면서 교만했어요. 자기들만 선택받고 자기들만 구원받은 줄 알았어요. 근데 로마가 지배하잖아요. 성전이 무너지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부심과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우월의식은 그 로마의 지배를 통해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럴 때가 있어요. 아, 나 큰 교회 다녀. 그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은 저 유명한 어느 목사님이야. 그게 아니에요. 성전이 크다고 해서 구원되는 것이 아니고, 유명한 목사님에게서 설교를 말씀을 들었다고 그게 구원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칫 착각을 해요. 그것이 마치 기린 양. 오해를 해요. 전부 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판단이고 생각인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평범한 사람, 어느 파당에도 속하지 아니하고 의롭고 경건하고 성령이 함께하며 오직 이스라엘의 위로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이 사람,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고 선포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에 참으로 본질을 잃어버리고 자꾸 곁눈질하는 일들을 주변에서 많이 얻게 돼요. 당시 이 사람도 그 네 개의 파당에 서로들 끌어들여 가지고서 야, 너 우리 파에 들어와, 우리 파에 들어와 하면서 얼마나 많이 끌어당기고 유혹했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휩쓸린다고요.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그러면서 그것이 자기의 어떤 자부심이요, 아, 나는 좋은 거 선택했어, 착각을 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본질을 찾아야 돼요. 본질은 이스라엘의 구원이었고 이스라엘의 위로였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길인 거예요. 이 사람은 그것을 기다렸어요. 왜?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을 믿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예비된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 결국은 성령의 감동함으로 성전에 갔고, 그 결과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났고,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는 눈을 뜨고 하는 얘기가 내가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죠. 여러분, 이 감동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그 어느 곳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내 일생일대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와 축복이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대림절은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집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에 집중하며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몬은 아기 예수를 안았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우리 교회도 보니까는 아기들 있잖아요. 이 아기를 안으니까는 저도 마음이 좋더라고. 저도 기쁘더라고요. 그러니 부모는 얼마나 더 기쁘겠어.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시므온이 누구를 안고 있느냐? 구원자 그리스도를 지금 내 손에 내 품에 안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러한 감동을 어디서 보겠어요? 이 아기는 일찍이 성령께서 지시하신 약속하신 말씀이었어요. 너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만난다. 너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본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 지시하신 약속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소망하고 있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감동하사 성전에 가라는 거예요. 갔어요? 생각지도 아니하게
그 그리스도 아기 예수를 만난 거예요. 성령께서 깨우쳐줬죠. 이 사람이다. 주의 그리스도다. 내가 말씀했던, 내가 약속했던 그분이다. 깨우쳐줬죠. 아기 예수를 안고 감동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세상에 일생일대에 이런 감동이 어디 있으며 이런 찬양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이분은 세상 모든 만민들 앞에 예배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이방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입니다. 이분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하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찬양, 가장 귀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우리 여러분, 이러한 감동, 이러한 은혜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예수를 만남으로써 이루어진 은혜요 축복이고 감동인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와서 우리 성도들 만나면 반갑죠? 그러나 더 반가운 것은 내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주의 전에 나온 거예요. 예배하는 것 얼마나 귀해요? 그러나 더 귀한 것은 그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찬양하고 기도하잖아요. 남들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따라하지 말고 내가 만난 예수를 내 마음에 안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만난 예수를 높이 찬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찬양한다면은 그 찬양에 일생일대에 가장 큰 감격과 은혜가 넘치지 않겠냔 말이죠. 이 삶이 여러분의 삶 되어지고 이 은혜가 여러분의 은혜가 되어지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사람은 기었고 예수 만났어요. 이 사람은 기었고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품에 안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드높여 찬양했어요. 이번 이 대림절이 이와 같은 복된 절기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 만나는 일에 집중하고, 오늘도 나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의 은혜가 오늘도 임하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강력한 소망을 가지고 뜨겁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 넘치는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는 이 아기를 안고 성전에 들어갔다가 율법의 관례대로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했다가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모는 다시 한번 깨달았지요. 아, 이 아기가 보통 아기가 아니구나. 이미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천사의 고지를 통하여서 이 예수를 태어났고 또 낳았던 것처럼 이 아기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었어요. 내가 예수 만나고 내가 감동하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또 다른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고 깨우치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났기에, 어떤 예수를 만났기에 저렇게 감격스러워하는가, 저렇게 기뻐하는가, 저렇게 드높이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놀라운 은혜를 보는 거예요. 바랍니다. 이 대림절이 예수 만나는 일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 바라고 하나님 앞에 감격과 기쁨으로 예배하는 복된 성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